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은 준비할수록 제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셔서 저에게 좋은 남편이 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남편에게, 또 귀한 아내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귀한 지체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밖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성도 간의 갈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갈등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장에서 하나됨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공동체의 그 어떤 단위인 가정, 그 중에서도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만큼 우리 신앙과 삶의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관계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요, 단지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안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아주 귀한 척도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사별이나 이혼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주일로 섬기며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적용을 부부로 할 뿐, 오늘 본문이 본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임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의 버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 너네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가정, 특별히 관계 속에 그대로 가져와서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가시입니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영적인 대화는 단절된 채 영적으로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정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권면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지금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 이 중에서도 뜻을 합하며 라는 말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쉼푸시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함께라는 뜻의 쉼과 또 영혼이라는 뜻의 푸시케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영혼의 방향을 함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쉼푸시코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좋은 부부는 성격도 비슷해야 되고 취향도 잘 맞아야 되고 생각도 비슷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마치 그래야만 우리는 괜찮은 부부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부부는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존재죠. 생각하는 방식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절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 기술한 책이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책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남자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는 공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내는 어떻습니까? 서운한 거예요. 공감받고 싶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해결책만 떡하니 던져주는 남편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그러니 여기에서 불통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하나됨은 근저에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처럼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이 다름의 간격을 인간의 노력이나 대화법으로 우리는 메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다른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쉼푸시코스입니다. 영혼의 방향을 함께 맞추는 것, 내 성격과 취향을 상대에게 뜯어 맞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중심의 일치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조화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조화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오케스트라,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휘자입니다. 악기들마다 각자의 실력은 다 뛰어나더라도 지휘자에 맞추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지휘를 각자, 남편과 아내, 우리 공동체의 지위를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자존심 또 고집에 맞춘다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지위를 잘 맡겨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영혼은 비로소 아름다운 두 인생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편의 듬직함이 아내의 연약함을 덮어주고요, 아내의 섬세함이 남편의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며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 생활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지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난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요, 서로를 높이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높이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갈등의 원인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이에 두려고 합니다. 성격, 방식, 성장 배경, 생각,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이를 생각하기 이전에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소개하는 갈등의 본질은 두 개인데요,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아니면 거칠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본질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옳다는 주장과 경쟁적 야망에서 나오죠. 남보다 앞서려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며, 또한 관계를 승패의 장으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허영은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명예를 쫓는 마음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해서 겉모습을 지키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둘은 사실 너무 다른 마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자기 중심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모습입니다. 허영이 남의 눈에 더 높이 보이려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다툼은 그 경쟁을 정당화하려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죠. 허영이 체면과 인정에 매달리게 만든다면, 다툼은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상처와 소외만 만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보통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훈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결혼 전에 들었던 훈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훈계 하셨죠? 그리고 들어보셨죠? 기선제압을 해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저도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초장에 잡아야 돼, 기선제압을 뺏기면 안 돼, 기선 잡아야 돼.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가 되고 같이 잘 살려고 하는데 왜 기선제압을 해야 되고 초장에 잡아야 되지? 그럼에도 뭔가 이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왜 이런 조언이 필요할까요? 결국 지는 사람이 자기를 잃게 된다, 자기만의 혼자만이 가지고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뺏기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맞잖아. 내 말을 왜 안 듣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모든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단지 말다툼이나 자기 어떤 허영 가득한 어떤 자랑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샘솟는 자기 중심성을 근본적으로 다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허영이 있죠. 또한 내가 옳음을 증명하라는 그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이 허영과 다툼이 부부의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그것을 경계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자존심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단어가 바로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수학이나 법정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판정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계산해서 배우자의 점수를 나보다 더 높은 점수로 매기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분명 부족해 보이고 내 기준에는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마음에 확정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야. 기선제압이 세상의 계산법이라면 나를 비우고 상대를 높이는 이 헤게오마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할 때 놀랍게도 나 역시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저는 이걸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참 못난 남편입니다. 이유는요, 제가 목소리가 집에서 가장 커요. 우기기도 잘하고요, 화도 정말 잘 됩니다. 저만 조용하면 집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나중에 걱정도 됩니다. 혹시 쫓겨나는 건 아닌가, 혹시 찬밥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해요. 저는 이런데요, 반대로 저희 아내는요, 그걸 다 받아줍니다. 항상 져줍니다. 그리고 저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좋은 남편이다라고 격려를 해줘요. 화를 내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무언가 이제 마음에 찔림도 있고 노력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아내에게 종종 질문하게 돼요. 나 좋은 남편 되는 거 맞지? 나 좋은 남편이지? 작년보다 올해 더 괜찮은 사람이지? 이게 어저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지? 계속 아내에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확인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좋은 남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의 아내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져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이 진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도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요,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는 결투의 장소가 아닙니다. 관계는요, 우리 만남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헤게오마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겁니다. 내가 결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높일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세 번째 권면은요, 이것인데요, 서로를 세밀히 돌보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밀히 돌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코페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망원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영어로 망원경이 스코프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라고 하면 이 스코페오 돌보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목표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집중해서 알기 위해서 망원경을 대고 보는 것처럼
세밀히 관찰하고 주의를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한번 보면 주변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집중해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라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배우자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을 살았어도요, 내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 진짜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 오늘 하루의 피로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죠. 제가 결혼하고 7년쯤 되었을 때 참 많이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고요, 집에 돌아가 식탁 교제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물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라고 묻고 제가 대답하기 전에 자답을 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지?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돌아온 것은 오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파스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돈가스였습니다. 사연 있는 돈가스, 그냥 돈가스 아니고요, 뭔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뭐 맛있게 먹었던 그 돈가스가 있어서 사연 있는 돈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연애를 6년 했고요, 결혼한 지 7년째였고 또 그 이전에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가 있었으니까 근 15년 이상을 알고 지낸 시점에서 아내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한데요, 제가 연애 또 결혼하고 나서도요, 정말 참 부끄럽게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참 민망하죠.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항상 좋아해주고 그냥 어느 정도 하니까,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혹시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다고요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물어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스코페오가 필요한 거죠. 망원경으로 목표를 관찰하듯 배우자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창한 계획에서 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작은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그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실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꼭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긴 하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제가 알기로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아직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서 서로를 더 세밀하게 살피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핌과 관심을 통해 더욱더 하나 되는 부부, 또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서로를 높이는 것, 서로를 세밀히 돌보는 것, 이 모든 구체적인 모습의 실제가 바로 5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요 일시적인 감정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으로 리셋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좀 밀어내고 같이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다 내어버리고 비운 상태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하고 내 권리를 지키려 하죠.
이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가까이서 보시기 위해서 하늘 높으신 그 보좌를 내어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셨고 제자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배우자를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우리 시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상대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요, 갈등은 더 깊어져요. 하지만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때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비난하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고요, 냉랭했던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야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세상은 자기를 주장한 이것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부부,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서로를 높이라, 그리고 서로를 세밀히 돌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말씀의 중심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맞추어져 가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도 이와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다툼이 가득했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과 다툼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깊이 돌보는 사랑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를 점검하고, 또 부부뿐 아니라 이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신앙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우리의 시선을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부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보단 다름을
그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오직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해교마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확정하여서 나보다 남을, 서로를 더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 아름다운 화평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 가운데 그냥 지나쳐왔던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세밀히 살피며 관심을 갖고 묻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와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길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정 안에서 부부를 향해,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 우리 가정, 특별히 부부의 사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인지, 그런 가정이고 그런 공동체인지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보다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세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서로를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부부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